우리 성도 여러분은 겨울철 지내면서 한 번씩은 다 지나갔죠. 감기에. 그래서 다 면역성이 있는 줄 압니다. 면역성이 없으신 분은 마스크를 쓰시고요. 면역성이 있으신 분은, 제가 감기가 한 2, 3일 걸렸는데 목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하랬더니 좀 이렇게 소통이 좀 많이 장애를 받아서 그냥 혹시나 기침이 나면 쓰겠습니다. 하여튼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고. 예. 존 버년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위대한 작품을 남겼죠. 철로역정. 제 서재에는 3권이나 있어요. 출판사가 다른. 근데 이 철로역정의 전도자가 계속 따라 붙는데, 이 전도자가 한 말, 여러분은 아직 마귀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아직 마귀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그걸 알고 가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다름 아닌 악한 마귀의 속임수, 그 유혹에 넘어간 수많은 사람들, 그 적진,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 적진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사망에 이르는 생명, 썩어감의 생명, 거기서 건져내고 구원에 이르는 참 자유를 주시는 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포로 수용소에 사탄이 소장이죠. 사탄이 소장인데 거기에 갇혀 있는 거짓과 탐심, 그래서 세상 무력, 세상 권세욕, 여기 사로잡힌 자들을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 그래서 포로에서 어떻게 나오게 할까?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 이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 얻는 자가 되는 신분의 변화는 단 한 번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그 입으로 그렇게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주여,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고 나서 이 세상은 다 구원 받지 않았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끊임없이 휴전이 없는 영적 전쟁터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휴전이 없는 영적 전쟁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그걸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아멘, 그걸 정말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결국 그 힘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아멘입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갈 힘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감기약을 그냥 집에 있는 약 먹고 있어요. 그냥 병원도 안 가고. 그게 센 건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그냥 열도 안 나고 그냥 적당하게 가고 있어서,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그것도 음성으로 나오고, 그래서 그냥 마스크를 안 썼는데요. 그냥 그 시럽으로 된 걸 하루에 4개씩 먹으니까 비몽사몽간 내 설교 준비를 해요. 하다 보면 30분 지났어. 내가 깜빡했구나. 30분 지나. 이렇게. 그러면서도 주여, 제가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힘을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힘을 또 의지하고 섰어요. 지금도 약간 이렇게 구름 위에 약간 떠 있어요. 솔로몬 왕을 보면 당대의 전투력이 매우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 말을 이제 가둬두는 외양간이 무려 4만 개요. 4만,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군사력 그 정도면 괜찮죠.
또한 솔로몬의 지혜는 각 나라에서 와서 들을 정도로 세바시 강연보다 더 아마 재밌었던 모양이죠. 지혜롭고. 역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그가 지은 잠언이 3,000가지, 노래가 1,005편, 또 초목에 대해서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에 이르기까지, 또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해서 다 말하더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그 발견을 한 거죠. 깨달음이 온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천하 모든 왕들이 야 가서 좀 듣고 와라. 그런데 솔로몬이 더욱 크게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잠언 21장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게 이기는 힘을 주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첫째 되는 계명을 가르치실 때 다하여 다하여 다하여, 그중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놀라운 사실은 내가 힘을 다할 때 내게 힘을 주십니다. 아니, 나 힘 없어요. 나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힘을 안 주십니다. 근데 주여, 나는 참 부족하고 힘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가 힘을 다 할 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을 항상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자,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는 그 힘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 셉니까? 사람의 힘이 셉니까? 하나님의 힘. 자, 두 번째, 주께서 만들어주신 전투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데 전투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느기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은 14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기 전에 마귀가 준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가 주는 옷.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죠. 사탄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뭐냐? 떡이 아니냐? 당신은 떡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아니냐? 하면서 시험을 하잖아요. 사실은 내게 돌아올 떡에 대한 시험입니다. 내게 돌아올 떡에 대한 시험. 곧 이 세상은 물질주의 우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이 너무 강해서 이거 한번 먹으면 내놓질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나눠 먹으라 하면 왜 나눠 먹어? 내가 한 일인데 하고 나눠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요즘 병원균과 싸워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병원균과 싸워야 하는 분들, 하얀 전투복을 입은 사람들, 하얀 전투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하얀 전투복을 벗고 있어요. 다 이유가 있겠지만 먹을 것의 싸움 아니에요. 먹을 것의 싸움, 떡의 싸움.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떡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며 내어주셨어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났다. 나를 먹으라. 나는 네가 먹을 떡이다. 나를 잡아먹으라.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옷 벗김을 당하셨죠. 전쟁터에서 입어야 할 전투복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내어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14절 19절에서 적어도 3가지 정도의 핵심은 찾아야 되겠다. 그 전투복 3가지. 첫 번째 전투복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확신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그 어둠의 세력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 그리고 구원받은 확신이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자,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처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죠. 머리에 썼으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고백은 최고의 고백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전쟁터에서 결코 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자, 두 번째 전투복은 뭘까요?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의 악한 자에게도 검이 있어요. 그들의 손에, 강도의 손에 검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에 검이 있어요. 이 세상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자에게 검이 있어요. 그 검은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찌르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검은 반대잖아요.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은 예수님이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이 세상 권세, 악의 영들, 사탄에 속한 역사들. 주님은 오히려 죄인을 위하여, 악한 자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검으로 공격하고, 이 검으로 방어하고, 이 검으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는 이 세상, 이 전쟁터에서 그날이 올 때까지 결코 망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투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18절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깨어있는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쟁터에서 잠을 자면 그건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와서 쿡 찔르면 끝나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깨어있는 것은 마치 파수꾼과 같아요. 기도는 파수꾼이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곧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적진으로 들어갔느냐? 그 목적이 분명하면 거기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탈영병이 왜 생겨요? 내가 뭐 때문에 싸워? 하면 탈영병이 나오는 거죠. 자, 세 가지 전투복 다시 기억합시다.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는 믿음,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쟁 상대자가 누구인지 알고 싸워야 됩니다. 상대자를 잘 알아야 싸울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싸울 거 아닙니까? 12절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저 혈육의 싸움으로, 그저 치고받고 혈육의 싸움으로 이 세상
뭐 여기저기서 사건이 터지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정말 싸우는 건 그게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대는 굉장히 고차원적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틈타고 들어온 권세, 악한 영의 세계, 이것이 우리의 싸워야 할 전쟁터에 계속 드러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전한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이건 결국 사탄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의 부딪힘이에요. 끊임없이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선과 악,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계속 싸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종교개혁자 깔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영하는 극장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다. 여러분 대자연 속에 들어가 봐요. 이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창조가 계속되죠. 물이 흐르고 바람이 하고 계속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더 놀라운 것들을, 숨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해내게 하시고, 그러나 이러한 극장이 문 닫을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기근이 비가 안 와가지고,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기근이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또 중국 그 큰 땅도 점점 사막화돼서 나중에는 베이징까지 사막이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점점 확장되고 있죠. 그러면 황사가 우리나라로 계속 날아오고 있고, 자연이 파괴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대부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관, 극장에서 상영되는 필름을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잘라내고 편집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극장의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소극장을 여셨습니다. 그 소극장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다시 교회로부터, 그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핏값으로 사신 교회로부터 이 세상에, 이 욕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이루어 가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성령의 군대,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소극장입니다. 오직 거룩한 백성이 들어오는 극장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목장입니다. 교회는 천국 백성을 위해 생명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날에 성령의 군대를 모집하셨습니다. 바로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서의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나 단수로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 복수로서 교회 생활 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 왔다가 그냥 혼자 가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식탁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식탁에 앉아 있으면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를 알고, 그리고 조금 더 원하는 것은 성경 공부 큐티 그룹을 만들어서 주일날 오후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우리 마태복음 4장 가지고 오늘은 서로 나누고 기도합시다. 그런 그룹들이 한 10개, 20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전쟁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악한 권세와 함께 싸워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인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터에 투입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항상 훈련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대장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찬송가 352장 아까 예배 전에 불렀죠? 그 3절을 다시 한번 담아보세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아이고 나 부족합니다.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는 그때 마지막 전쟁과 함께 재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하기야 뭐 운동선수 보면 체중 조절을 위해서 얼마나 절제합니까?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이 세상 역사가 인간의 생각대로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의 때도 있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침표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끝났다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을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편하다, 다 이루었다, 천만에요. 그때 사탄 마귀가 들어오죠. 성령의 검을 칼집에 꽂을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성경을 열어본 것이 옛날이구나. 내가 말씀을 되씹어 본 것이 옛날이구나. 말씀을 다시 접어놓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멈출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가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은 얘기한 바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싸움을 마치는 그날에 귀환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면 다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도 귀환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귀환해야 할 곳. 땅의 일에 시작된 것도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 또 땅의 끝도 땅이 아니라 하늘로 가는 것이 끝입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세계가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죠. 위대한 귀환이 없다면 위대한 여정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여행자의 삶이죠. 나그네의 삶이죠. 위대한 귀환이 없다면 위대한 여정도 없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내가 왜 죽어? 하는 것 때문에 계속 고통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죽으러 왔지,
나는 죽으러 왔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 모든 방면에 있어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너무 좋은 나라예요, 사실. 바깥에서 우리나라 들어와 보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딨냐. 의료보험 싹 잘 되지. 버스도 티켓 하나면 아무 데나 다 다니지. 몇 분 후에 도착한다고 다 알려주지. 그냥 병원에 그날에 가서 그날 치료받는데 불과 10,000원, 20,000원이면 다 치료받고 오지.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그 보험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사적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 병원에 한 번 가면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는 거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데 몰라서 그래. 정 모르면 북한에 가보면 알아요. 북한에 가서 한 달 살고 오기. 그것도 평양 말고. 평양은 다 이렇게 곤란한 사람들만 사는 데고, 평양 말고 좀 한 달만 살고 오게 하면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나라가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그날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 전쟁은 이 한 가지 목적 외에는 허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전쟁으로 남북에 담을 허시면서 복음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전쟁이 일어나도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북한의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날을 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터에 예수께서 오셔서 전사하셨습니다. 그 표현을 좀 써볼까요? 예수님이 영적 전쟁터에 오셔서 전사하셨어요. 전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괴테가 한 말인데요,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순간, 그때부터 하늘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내가 결단을 한 그 순간부터 하늘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결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단,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을 이 세상 모든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에 있습니다. 사탄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진 인생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주께서 만들어주신 전투복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는 믿음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전쟁 상대자가 누구인지 알고 싸워야 하겠습니다. 바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세상의 군대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종말론적 사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이 세상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을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을 칼집에 꽂을 시간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기도하기를 멈출 때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수레바퀴는 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